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훈련을 받던 때입니다. 갑자기 조교가 나와서 묻습니다. 미술 전공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한 명이 대답하고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나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이제부터 족구를 할 거니까 땅에다가 선을 그려라. 한참 그리고 있는데 또 부릅니다. 자, 법학과 일명 선착순. 이번엔 무슨 일을 시킬까 궁금합니다. 자, 네가 심판봐. 예. 갑자기 신학과 전공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말입니까? 무슨 일을 시킬까 두려워 나갑니다. 자, 너는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맘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내년부터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봉사할 분들을 열심히 찾고, 여러분들은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으셔서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고 계십니다. 다들 훌륭한 이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주변에 더 뛰어나고 지당심 좋은 다른 분들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 연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택함을 받으시는, 저도 선택해야 하는 저도 택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도 편히 잠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를 지칭할 때도 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던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왕이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은 특권을 가진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목회자, 설교자, 목사 이런 단어들로 우리 종교 지도자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단어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거룩한 나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생경스럽습니다. 익숙한 말들은 아니죠.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그들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예전에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아주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음 때문에 오랜 시간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하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단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했단다. 다른 질문이 있는가? 랍비가 대답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는 그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제 다른 민족을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썼을 때 베드로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선택받아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무 좋죠? 선택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선택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에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특별하냐?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쭐하게 어깨에다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왕족이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기대치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선택받은 사람들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넘쳐납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도 진행되어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산 모습을 보면 특권을 누렸다거나 어깨에 힘을 주거나 어떤 기대치를 갖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날부터 박해를 당하고 몰매를 맞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아주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몇몇은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를 운영하면서 조심스럽게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각이 됐어요. 추방을 당하고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박해의 상처는 몸과 마음에 남아서 오래도록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특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면 다른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것은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족속들과 국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누리며 떵떵거리며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특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섬기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전에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단하고 힘든 삶의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하시는 그런 성령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기이한 일을 나타내라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고통도 어려움도 박해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랍비의 말이 이제 조금 실감이 나죠. 주님, 이제 좀 다른 누군가를 선택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참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또한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복음이 흥행했던 때는 없어요. 복음이 막 인기가 있고 하나님을 막 믿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다 받아들일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주님, 죄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내 친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가난에 빠진 내 이웃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외롭고 힘든 우리 이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주기를 원하느냐? 잃어버린 자에게 너희가 가서 전하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사는 곳의 잘못들을 고쳐나가라.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외로운 자들과 나누고 그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 모든 것을 맡겼으니 너희가 가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무엇이라고 오늘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직 은혜가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랍니다. 저기 계신 장로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저기 계신 권사님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생길까요? 여기 과연 몇 분이나 계시죠? 또 이 설교를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의 10분의 1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경제적이지 않죠. 그리고 찾았다고 해도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 벌이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나라면,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 둘도 없는 친구라면 그렇게 허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증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아직 성경 통독 시작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날짜에 해당한 말씀만 펴보고 한번 읽어보고 하루하루 시작해 보세요. 궁금한 것 계시면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